강해입니다. 길갈에서의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이고 또 하나는 분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함이라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4번 오늘 길갈에서의 할례 의식에 대해서 5장 2절부터 1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여리고 점령 바로 앞에서 길갈에서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정탐했습니까? 여리고 땅을 집중적으로 정탐합니다. 그때 2명의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열어 제껴야 될 문이 뭐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만큼 매우 중요한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구약에서 신약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길갈에서의 할례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길갈에서의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아주 중요한 연결 교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5장을 읽기 전에 5장 1절에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개역개정 4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군사와 마주치는 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처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땅에서 진군하시면서 요단강 동편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셨음을 듣고 가나안 서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 2장과 5장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넌 일과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키는 일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가나안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의 물을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요단강 도하를 하게 만드신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전에 홍해를 건넌 일과 요단강을 건넌 일이 똑같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누구를 멸절시켰습니까? 아모리의 두 왕을 멸절시켰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자기들의 차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몹시 불안해했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이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이야기해 놓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으면 건장한 남자들이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할례를 행하라 앞에 수식어가 뭐가 표했습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이전에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광야의 2세대, 3세대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았나요? 할례를 받지 않았나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 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길에서는 할례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이 알지 않습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표지를 베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야곱의 딸 중에서 디나라는 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그 원수들을 무찌렀습니까? 할례 받아라 해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다 칼로서 도륙해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전쟁을 행하기 전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때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요단강에 넘쳐 흐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냥 발목에만 찰랑찰랑할 때 건넜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단강에 물이 창궐했을 때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의 큰 전투,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교두보를 마련할 만한 그러한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말이 되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를 오늘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할례 받은 자들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할례의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피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는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켜야 될 터인데, 이 언약의 표징이 뭐냐?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5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할 때 피를 흘림으로써 피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 피를 흘리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내 것을 버리고 당신의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맹세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간 때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대해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나는 옛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전쟁 앞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불순종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할례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할례 받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예표였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업을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관, 내 가치관, 내 세계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을 버리고 당신의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의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나의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 복을 받는다고 칩시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것이 성공이겠어요? 실패겠어요? 그것이 성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제대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의 물질적이고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저주와도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바이어 만나러 갑니다. 바이어 알아보면 주일날 골프장 다닙니다. 주일날 외국에 골프 치러 다닙니다. 주일날 딴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런 행동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 하지만 진짜 춥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추운 날, 우리보다 옷도 따뜻하지 않게 입고 있는 그날, 그때 10리, 20리를 걸어서 새벽제단을 쌓던 사람들이 우리네 신앙의 조상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모진 주일을 무릅쓰고 이렇게 따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벽제단을 쌓는 그곳이 싸늘하게 한기가 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있잖아요, 10절부터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구원받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매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였고, 또 그들은 정월 14일부터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려면 길갈에서 반드시 할례를 행하여야 되고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또 끝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 적.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장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립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딱 마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발람의 저주 사건에서 나귀 앞에 서 있는 군대 장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종의 눈에는 원수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는 그 원수들 배후에 하나님의 불수레와 불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 적 여호와의 장관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피아를 구별합니다.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 점을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러분에게 지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입니다. 영도자가 함부로 절할 수 있습니까? 절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뜻에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주일 설교를 다시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두 발을 기억해 보십시오. 왼쪽 발은 다 상해에 있는 샌들이 벗겨져 있는 발입니다. 오른쪽 발의 샌들은 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때 아버지의 따뜻한 두 손, 강한 오른팔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팔이 그 아들을 꼭 안고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품에 오라는 거예요.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 여리고 전투 승리한다. 가나안 승리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단계의 축복의 비결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내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디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어디에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에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장관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가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6장에서 여리고 전쟁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까?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에서 할례 받아야 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제 불순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내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사업,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